예, 우리 다 같이 본문 확인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3문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서론을 확인하면서 비참을 모르고는 위로를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던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진리 가운데서 자유로움을 얻었다고 하는 기쁨도 알 수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하이델베르크 신조는 인간의 비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위로에 대한 것을 설명하므로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나 다른 신조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비참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고 과연 우리가 어떠한 비참에 처해졌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흔히 우리는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죄악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는 겁니다. 일단 율법은 지키도록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지키는 것이 그걸로 해서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왜 비참이라고 하는 것을 서론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참자가 참혹할 참자라고 그랬어요. 무자비할 참자라고 그랬습니다. 아플 참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매우 슬프고 끔찍하다,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들이 합당치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로부터 이제 서문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열이 문답이라든지 칼빈의 5대 교리라든지 모든 우리 교리는 일단 이렇게 전적 부패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소열이 문답은 영원한 작정 또는 예정 또는 작정의 실행 또는 창조사역과 섭리사역 이런 것들을 전제한 것으로부터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표준 교리가 전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대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르트 신조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신조라든지 이런 거는 전적 부패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한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었던 언약사의 출발점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면 우리 아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참된 기독교적 위로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은 라고 역질문을 갖다 했죠. 참으로 인간의 힘, 신약 성경이 육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참으로 절망한 이들만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자신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임을 겸손히 인정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에 의존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점진적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거를 위해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비참에 처해져 있는 길을 확인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대 언약과 세계관을 보시게 되면 세계관은 늘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타락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이제 양대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미 작정과 예정 가운데 이 예정은 이중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고 그 작정과 예정을 드러내신 것이 창조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창조 사역은 천상계 창조가 있고 천하계 창조가 있는데 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걸 섭리 사역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는 언약 섭리와 성취 섭리가 있다. 이 언약 섭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소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위 언약, 조건적인 언약이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창조 사역상 있는 그 내용을 근본적인 언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창조는 6일 날, 여섯째 날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 아담 창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창조 사역에 포함돼요. 그러나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시기 위한 섭리 사역으로 진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와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여섯째 날에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갈비뼈를 포함한 아담을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는 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고 그 갈비뼈를 통해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창조 사역상 창조되어졌던 아담과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어진 이 하와라고 하는 그 여자는 전혀 창조의 형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 맥락을 우리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이 왜 창세기에서도 창조 사역상에도 그들을 창조했다고 그러고 남녀를 창조했다고 그러고 또 에덴 동산은 다시 아담을 잠재우고 그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느냐 이런 그 문구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성경이 모순이다 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서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을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셨어요. 그거를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에 아담
허리에 있는 모든 그 인생들은 복과 이 안식을 상실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과 상실을 상실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년 왕국에 가지고 이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다 해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타락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론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원인으로 있었지만은 타락을 갖다 한 것을 우리가 타락인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중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있어요. 이 창세기 지금 부분을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론에 대한 것이 많은 오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천국과 지옥과 이제 그 천국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영화인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있을 때 그때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단과 그리고 인간의 속성 및 인간 심리를 이렇게 표로 작성을 다 해놨어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잘 이제 후에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비참한, 우리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생인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생인은 영이 중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 육도, 하나님께서 그냥 구습에 따라 살던 그 육신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변화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중생인이 되어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중생한 영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 우리 그 마음은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음이요, 빨간 원이 마음입니다. 근데 타락됐을 때 우리를 미련한 마음에다 처해 주시고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상실은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타락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 인격이 이제 하나님 앞에 타락이 되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졌을 때 여기에 전 인격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아닙니까? 그 의지를 우리가 상실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네 없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마음의 3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지, 그를 자유의지만 똑 떼내가지고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림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장 21절서부터 31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이걸 잘 읽어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고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형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받는 그런 그 이치에 대해서 제1원리는 이렇게 창조 사역에 대한 걸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끌어들였을 때에는 아담이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셔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그걸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는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저주 받기 전에 남녀 간의 애정의 진면목이에요. 이걸 상실되어졌을 때는 이제 부부가 왼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잘 한번 보시고, 창조 사역이 된 거 이렇게 설명을 하다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확인하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작정을 이루시고 예정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 양대 언약을 하셨다 그랬어요. 복과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근본 언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섭리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섭리 사역에서는 이 행위 언약,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결국은 죄를 범죄를 하게 되어지고 모든 우리가 주어던 복이 상실되어진 것이다. 이건 이제 은혜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이 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형의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간이 이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반, 저주, 죄악, 뭐 우리 그 영화의 그 지옥에 대한 영화가 요즘 아주 유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거를 육체적인 모습으로 이걸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 거야. 지옥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건 전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그 뉘앙스를 소개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다음에 화영검 이 그룹으로 하여금 화영검과 그룹으로 에덴 동산을 막아놔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원리에서 설명되어지는 바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의 관계는 이거를 아주 잘 설명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 아래서 다음번에 소개가 되어지겠지만 이렇게 우리 도덕법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또는 여섯 십계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율법의 대강령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어졌다. 이 간극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 세 용도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 용도라고 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는 사회적 용도라고 해가지고 공동체의 악을 억제한다고 그러고 하나는 성화적 용도라고 해가지고 주의 형상을 담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실체적으로는 아담 한 사람이 타락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타락한 사단의 종으로 태어난 거야.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좀 모형적으로 이 실체적인 것에 대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건 언약의 가입을 보게 되면 우리 이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는 일들 또는 인간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둬 가지고 몸을 욕되게 하시는 것들 또는 인간의 욕심대로 부끄러움에 버려둬 가지고 몸을 영리로 쓰는 것들 또 인간의 상실한 마음대로 둬 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탄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덜 모욕적으로 천국을 덜 매력적으로 지옥을 덜 끔찍하게 복음을 덜 절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삼일체를 흉내내는 666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바벨론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사탄의 그 본질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